오늘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도 이제 끝을 보게 생겼어요. 이제 하다 보면 끝이 옵니다. 1절입니다. 6절까지요.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인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에베소서 강론을 통하여서 이제는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알아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외적인 영향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경제가 널뛰기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게 왜 그러냐면 노아의 방주가 물속에 잠겨요. 물 위에 떠다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 위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닌다고 해서 방황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위에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향이 있어요. 물에. 그런데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난 주일날도 오늘 기도 가운데도 잘 신의 성품의 믿음의 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꾸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토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향기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다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모두가 어떤 향기가 나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서는 뭐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찬바람이 나가요? 따뜻한 바람이 나가요? 따뜻한 것이 나가는 거예요. 네. 율법에 있을 때 바울 사도는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는데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율법에 완벽하게 자기네들이 살아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누구를 걸고 넘어질 게 없나, 누가 잘못하는 게 없나, 이게 다 뭐냐면 참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뭐가 나가야 되느냐? 따뜻함이 나가야 돼요. 상대가 나에게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내 안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따뜻한 게 나가야 돼요. 예, 따뜻한 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에베소서에 부르심이 합당하게 하라. 그러면 원래 인생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너희야. 그러면 본질상 누구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가. 그러면 진노의 자녀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영 가운데 있었다면 그 안에서 선한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격상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줬다면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주님은 각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4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그래서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띄우는 건데,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뭐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줬어요. 신분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격상시키고 우리 위치를 영적으로 바꾸셨다면 부름에 합당하게,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부름에 합당하게 하라.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따뜻한 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요 안 돼요. 이게요. 세상 집구석들 보세요. 여든 야든 안 틀려요. 내내 그 속에 있어요. 그나마 여러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자체가 지금도 뭐 이제 선거 안 하고 난리 법군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이제 우리 어머니 얘기를 이제 설교 시간에 한동안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7년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언뜻 한 3년 됐나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벌써 7년이 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게 좀 나름 바르신 분이에요. 예.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평생에 아마 누구한테 손해 끼치거나 돈을 빌려서 안 갚은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제가 아들로서 이렇게 뵐 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정확하셔요. 자녀들한테도 정확해요. 잘 가르쳐 주셨죠. 빚지지 마라. 빚내가지고 소고기 사다 먹지 마라. 그냥 고추장 있으면, 간장 하나 있으면, 없으면 그냥 그거 먹어야 된다. 없는데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그게 맞지요.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예, 어머니 듣고 계시죠? 이게 보면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너무 정확하고 확실한 분들은 이게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조금 우리는 틈이 있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그런 틈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남이 나를 조금 만만하게도 봐야 돼요. 업신여긴다, 깐분다는 것과 달라요. 조금 손주가 할아버지를 대할 때 조금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다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좀 그래졌으면 좋겠다. 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순둥이들이지만 그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게 이제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지난번에 찾았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모두 종합해서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게 뭐냐?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찬 바람이에요?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1절에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뭐냐? 지금 갇힌 자 된 내가. 여러분들 지금 죄를 져서 세상 법을 어겨서 세상 어떤 나쁜 짓을 해서 깜빵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갇힌 자 중에 있는 자가 빌립보서에는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는 감사해라, 범사해, 골로새 교회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에게 나가는 거는 이런 거에 나가는 거예요. 기쁨, 사랑, 온유, 관용, 오래 참음, 충성, 이런 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줬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 얘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한번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얀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가시는 분 누군지 아시죠? 선글라스를 끼고 하얀 지팡이 이렇게 하시는 분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얀 지팡이를 이게 짚고 갑니다. 근데 저기 오다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이제 방향을 전환할 때 탁 하면 부딪힐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눈뜬 사람끼리도 부딪히잖아요. 왜? 에? 부딪힐 수 있어요. 누가 사과해야 될까요? 예? 하얀 지팡이 짚고 가는 맹인, 소경이 사과를 해야 될까요? 눈뜬 내가 사과를 해야 될까요? 이게 적절한 비유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둠에 있어요, 빛의 자녀예요? 빛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소경이에요, 눈을 뜬 자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자는 소경이에요, 눈 뜬 자예요? 어둠은 소경. 그러면 만약에 세상에서 부딪혔다면 내가 먼저 아유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네요, 눈 뜬 자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둠이라니까. 바울을 부를 때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가운데 보내서 이방인 가운데 택한 그릇이 하란 말이야. 택한 자를 너를 통하여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 어둠에 있는 자가 빛 가운데로, 사단의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하면 그 합당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소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다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어둠도 보통 어둠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둠이에요. 똑같은 속에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데, 좀만 더 빨리 읽어볼게요. 우리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이건 포박당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의 줄로 우리를, 잘 보세요, 죄인을 호송할 때에 가끔 검찰청에 누구를 이게 버스를 타고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재판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저도 이제 법원 이게 가서 이렇게 보면, 다녀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포성줄에 포박해 가지고요 이렇게 묶어 가지고 재판정에 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가듯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맘대로 못 다녀. 왜? 누가 너를 띠띠워서 원치 않은 곳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너희가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우리를 얼로 자꾸 우리 안에서 화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게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딱 끌어다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뭐 했다고요? 입었느니라. 몸이 하나야. 성령도 하나야. 그럼 내가 받은 성령이나 김일주 장로님이 받은 성령이나 우리 전상순 권사님이 받은 성령이나 뭐예요? 하나야, 하나. 그래서 제가 고읍비전이나 삼성비전에 있을 때에 교육자들이 뭐 10명까지 있었잖아요. 12명. 막 그리고 막 있을 때 우리 원광진 전도사님 같이 그 회의에 참여해서 잘 알지요. 새벽 설교를 부교육자들이 할 때에 너희가 그냥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도 목회자고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주일날 들었던 말씀 중에 내가 은혜 받은 부분을 얘기하라. 원전사님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늘 했는데 그렇게 잘 되든가 안 되든가요? 아니 그 다른 사역자들이 그렇게 잘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잘 했어요? 잘 안 했죠? 왜? 오늘 새벽에 원광진 전도사님이 새벽에 인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깔끔하게 단촐하게 그렇게 정리를 쌈박하게 해서 그런 얘기가 막 제 귀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아, 자주 원광진 전도사님을 세우라는 얘기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들렸어요. 아, 너무 깔끔하게 아주 주일날 한 말씀을 딱 정리해가지고 하셨다는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왜?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다 하나야.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볼까요? 로마서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8장 30절을 보시면 제가 다 이것도 말씀을 여러분 나눠드렸지만 스크린에도 다 준비해놨어요. 본문 밑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방향키 몇 개만 넘기면 돼요. 항상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30절인데 그 전 아까 나왔었는데 반대로 눌러야 되는데 어쨌든 본문 바로 밑에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요? 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창세전에 너희를 뭐 하사? 예정하사. 뭐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이걸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해놨다는 얘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퇴근하고 얼마나 바빠 막 바쁘게 와야 막 수요일날 막 허덕허덕해야 막 찬양. 그래 오시기 전에 그래도 찬양 한 곡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항상 기다리고. 왜냐하면 그냥 듣는 거하고 틀려요. 말씀을 이게 애비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빨리빨리 하지 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분을 부르셔서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살아서 의로웠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게서 난 게 아니라 그냥 의롭다 칭해 줬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가운데 뭐 해 주신 거냐면 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 덧입은 은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덧입은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방주 밖에 풍랑이 있든 뭐 번개가 치든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 우리가 있다면 세상에 그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외풍에 큰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외풍의 영향을 과도히 받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시구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이렇게 됐다면, 아까 그래서 우리가 속용하고 부딪히면 우리가 눈뜬 내가 잘못해서 부딪힌 거 아니에요. 속용이 뭔 잘못이 있어. 그렇다면 내가 은혜를 입은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냐. 그럼 예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달라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보면 잠언서 9장 4절을 볼게요. 5절까지. 무릇 어떤 자는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혜 없는 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뭐한 거를,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럼 혼합한 하나님은 이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혼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했다.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해를 같이 하며, 그래서 개 모임이나 뭐 이런 친교 모임도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엮이지 말아야 돼요. 예,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엮여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오명옥 권사님. 그런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고 엮이니까 주일날 제주도도 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자꾸 무너지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 살지만 물 위에 떠있는 방주처럼, 여러분들 혼합한 포도주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연이어서 보시면, 아니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뭐 해가는 걸 발견했어요? 사로잡아 가는 걸 발견했어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거울과 같이 네 모습, 네 꼬라지를 봐라, 뭐인 거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율법은,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는,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율법은 우리를 꺾어서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법은 그런 거예요. 우리 법대로 하자 그러면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 제가 이 다른 법이 뭔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의 속성,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려는 게 뭔가 봤더니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죄의 법이 뭐냐?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볼게요. 육신을 쫓지 않고, 약간 저거 지금 모든 말씀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을 쫓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쫓는 거지 육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 해? 육신의 일을 해. 영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잘 보세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를 오늘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뭐 뚝딱지 같은 로마서를 찾았나 하시겠지만, 이게 율법이었다는 거를. 육신의 생각은 한 다른 법이 뭐였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좀 깊이 들어가면 더 좋은데, 어쨌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자는 성경에 눈을 씻고 봐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된 자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죄를 더 죄되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시려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율법은 우리를 줄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 부르러 왔어요? 죄인 부르러 왔어요? 죄인 부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가는데,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자기네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구원함이 없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함을 얻질 못하는 것이요. 그게 한 다른 법이 나타나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끌고 다녀. 그래가지고 우리로 전혀 세상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세상 사람들 죄된 속성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막 우리의 삶에서 나는 거예요. 달라. 뭐가 달라? 여러분, 이게 달라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갖추고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갖추지 않았는데도 그들보다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버거운 건 있어.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평안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넉넉히 이기는 거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볼게요.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세워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나. 이게 바로 뭐 율법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게 율법이라니까. 율법과 같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대. 그래서 율법 아래선 바로 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법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둬요? 속에 두며 그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그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나의 법을 어디 가운데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심령, 그래서 돌배에 새기지 않고 육의 신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마음에 새겨놓으면요, 돌배에 새긴 거는 가서 봐야 돼. 들여다 봐야 돼. 그런데 마음에 새긴 거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기억나게 보혜사를 곁에 둬서 때가 되면 뭐 하게 되느냐?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올라오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던 성령,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 성령, 그 동일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김학현 목사에게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성경을 기록한 사도와 같이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이 동일하게 이 시간에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세상 학문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탐하지 않아요. 또 탐할 것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뭐를 귀중히 여기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이 듣는 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안 줬거든. 하나님이 이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거를 너무 가치 있게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다고요. 정말로.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게 뭐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니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아니냐?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4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을 통하여 뭐 하느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뭐하다?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뭐하고? 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사한 거예요. 그 죄를 뭐하지 아니하신다?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아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할 때, 그러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 내 법을 돌비에 안 새기고 너희 마음에, 생각에 새겨두겠다. 그러니 뭐가 나가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 아까 본문에 있었던 그런 것이 나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품, 말하면 쌩쌩이 아니라 이런 게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만날 때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납하고 이런 게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네. 그리고 에스겔서를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됐어요. 너희 속에 무슨 일을 시작했대요? 착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에서 나오는 거는요, 미움,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대. 착한 일. 그러니까 너희 속에,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있잖아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벌리는 일들이 착한 일이야.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도 말하고요. 그것이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라는데, 아, 저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전상순 권사님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뭘 보니까? 사랑, 인내, 용납, 온유,
관용 이런 게 나가는 걸 보니까 역시 자꾸 그런 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대잖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내 안에서 성령이 맺게 하는 그런 열매, 이런 게 내 안에서,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게 뭐냐, 그게 합당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게 나가는 거죠. 에스겔서 마지막 읽고 갈라디아서 5장은 9가지 열매를 이걸 읽어봐야 되겠네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어요. 주목해 보세요.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식어요. 내 의지에서 나왔다면. 금지할 법이 없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끊임없이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해달라고. 그 안에 보니까 스데반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금지할 법이 없어. 맞아 죽으면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면요 어떻게 저 고난을,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런 순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아유 어떻게 나는 저렇게 그 앞에서 내가 부인, 아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한다니까요. 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끝으로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의, 옛날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바로 바벨론에 지금 70년간 포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돌아올 때 25절 맑은 물로, 여러분들 내가 주는 물, 너희 안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이거는 너희가 받을, 뭐를 가르쳐 말씀하셨다? 받을 성령. 이건 요한복음 이제 오늘 준비를 안 했어요. 받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장차 나올 거예요. 5장에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뭐하게 한다. 우리를 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입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내 의를 내가 만드는 의는 하나님이 용납 안 한다니까. 여러분 맑은 물, 그걸 뿌려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는 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뭐라 하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뭐함을 받았느냐,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예. 거기서 나오잖아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나무에. 그리고 언제 열매를 맺느냐,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열매를 맺는다. 그 깨끗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 이거를 다른 말로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야. 그러니 목욕한 자, 깨끗함을 받은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 안에서 이제 뭐만 나가야 되느냐, 1만 달러 탕감을 받으면 100데리온 정도는 용서해 줘야죠. 탕감해 줘야죠. 근데 탕감이 나가더라, 법이 나가더라. 그러니까 너 법 좋아하는구나, 다시 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는 우리는 항상 따뜻함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관용과 용납하는 것. 왜?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납하셔서 맑은 물로 뿌려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으니까, 이 은혜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주님 하시는 말씀이죠. 26절
또 새 영, 새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사람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해?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부들부들하다.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부들부들한가? 예? 아주 딱딱한 콘크리트 같은 거 한번 마음을 만져봐.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강팍한 거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말씀을, 예수를 영접하거든요. 예, 만나보니까 완악해. 말이나 모든 면에서 완악해. 아직 멀었구나. 아직 주님이 저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계속 그걸 점검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아직. 왜 내가 그 마음 들어가서 뭐 기경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줘야 돼. 굳은 마음, 여리고성 같이 철옹성 같은 거를 주님이 깨트리고 무너뜨려야지. 내가 뭔데 그걸 해요. 뭐 할 뿐 기도.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그러긴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토양이, 이게 옥토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쌩쌩거리고 와서 막 흥분돼. 그러지 마. 내가 찬양을 왜 말씀 전에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번에 노예를 갔잖아요. 동해로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갔으니까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오더라. 저는 계속 이동간에 뭐 하더라? 찬양해요. 누가 있든 없든,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어제는 몇몇 사람이요, 사진 찍자고 같이. 왜요? 그냥 사진 한번 찍고 싶어서. 그러더니 또 몇몇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음반 한번 내보시죠. 내가 음반 낼 실력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청을 들어보면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의. 아니에요. 나는 내가 좋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차에 내려서도 좀만 걸어가면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해 맑은 하늘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들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 누가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목사.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그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 죽겠어 요즘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바라건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바울은 그래서 매를 맞고 깜빵에 깊은 옥에 갇혔는데도 살아서는 못 나온 옥이에요. 거기가 그 옥이.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찬양이 나와요? 예수님이. 관용이 나오고. 그래서 부들부들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고기와 같은 마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마음이 너무 여리고성처럼 그 마음이 아직도 굳게 닫혔네요.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 견고한 성, 견고한 침대로 놔두겠습니까?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전도할 가정에 대상자가 있으면 하셔야 돼요. 제가 외부 집회에 나가서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그냥 기도만 하나님 앞에 청구서만 내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것까지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이 뭘 건데? 그 다음 그래 너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배 두드리면서 평안하게 등 따시게 그리고 나 떠나려고? 참 내와. 우리 한국교회 기도는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이루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새 마음을,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는, 그래서 성령 가운데, 그래서 옛사람에 속한 마음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변할 것 같아요, 그 인간이. TV에서 나오는 유명 인사들이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만에 만만에. 성령이 하지 아니하시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어디서 구원해요?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뭐하게 해요? 풍성하게 하여. 이게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에 계시면 풍성한 것들이, 그래서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 땅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30절,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뭐하게 한다? 그러니까 항상 열매가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가 달마다. 그래서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한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꼭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되새김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